시간까지 우리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셔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다 함께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절로 22절 말씀. 사도행전 4장 1절로 22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는데, 저희가 교독하시면 저도 함께 읽겠습니다. 그래서 1절, 2절 계속 교독하고 읽으신 이후에 마지막 22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사도행전 4장 1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실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한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들의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의 본래 학문이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그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나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표적으로 병나은 사람은 40여세나 되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참 기적은 말씀이 살아 숨쉬는 것이다. 참 기적은 말씀이 살아 숨쉬는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에 대해서 읽었습니다. 저번 주는 에베소서, 이번 주는 또 사도행전에 대해서 읽었는데 사도행전은 총 28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내용을 보게 되면 전반적으로 예수님의 부활하신 이후에 12사도 및 많은 제자들,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12제자라고 해서 제자들이 12명만 있는 줄 아는데 정확하게는 12사도,
원래는 12명 중에 1명 가룟 유다가 자살을 하죠. 그 뒤에 제비뽑기로 마띠아라고 하는 제자를 뽑습니다. 그 뒤에 12사도를 만들어 놓고 그 뒤에 제자들도 많았어요. 이름 모르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많이 따랐습니다. 그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다가 하늘나라에 승천하시게 되는데 그때 예수님에게 말씀을 듣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을 보게 되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도행전 1장 3절 같이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1장 3절 사도행전 1장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라는 게 단순하게 뭐 복음적인 것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이런 것이 하는 게 아니라 잘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제자들이 구약의 말씀들을 계속 인용하는 걸 보게 됩니다. 아마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때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다는 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배운 것이 아닐까, 구약에 대해서 더 집중적으로 배운 것이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은요,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되어 있는 책이기 때문에 성경 그럴 수 있지만 정확하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경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죠? 말씀을 들으니까 사람이 변하죠. 그래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이야기가 사도행전의 전적으로 흘러가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을 다뤄야 되는데 그 전에 오늘 또 사도행전 3장부터 했으면 아마 거의 2시간짜리 부흥회를 해야 될지도 모르니까요. 그래서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 내용을 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읽지는 않지만 잘 알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오늘 내용을 4장을 진행할까 합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을 보게 되면요. 그런 내용이 나와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안진뱅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이야기를 잘 알고 있으시죠? 근데 그것이 기적, 표적이라고 하는 것의 시작이에요. 자, 오늘 읽진 않았지만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갑니다. 늘 기도하던 시간인 것 같아요. 가고 있는데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안진뱅이가 그곳에서 구걸을 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또 습관적으로 얘기했겠죠. 돈 좀 주세요. 그랬겠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고 오른손을 내밀어서 잡고 딱 일으켜요. 딱 그 장면이에요. 그죠? 딱 일으킵니다. 내게 은과 금은 없어. 단 내가 갖고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한다 하면서 그 이름을 주죠.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사람이 왜냐면 40년 동안인 것 같아요. 왜냐면 오늘 본문 4장에 나왔어요. 이 사람이 40세가 되었더라. 기적이 일어난 해가 40세라고 말을 하셨어요. 그럼 40년 동안 걸어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 봤겠죠. 늘 그곳에 있었으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일어나서 춤도 추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까 모든 사람들이 놀라워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이 3장을 읽게 되면 사도행전 3장 읽잖아요. 저 3장 읽게 되면 너무 여기에 포인트만 잡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진뱅이가 일어난 기적 중요합니다. 기적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표적도 일어나야 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죠. 사도행전 3장에 흘러가는 내용을 보게 되면 이 이후에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보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보게 되면요. 보시면 사도행전 3장 12절 잠깐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우리 성경 사도행전 3장 12절 말씀 우리 읽었던 본문의 앞에 있죠. 사도행전 3장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멘.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났어요. 표적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놀라워하고 모입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왜 놀랐느냐? 하나님 앞에서 이 기적이라는 게 놀라운 일이냐?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하는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게 참 중요한 내용인데요. 우리가 어떤 데 가면 기적이 일어나고 표적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게 기독교에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일단은 영상 보시면서 아시겠지만 남미 호랭개교라는 곳도 있고 다른 곳에서도 사실 기적이 일어납니다. 근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기적을 일으킨 사람들에 우리가 초점을 둡니다. 어떤 집회에 가면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능력받아서 사람을 잘 고친데 뭐 이렇게 한데 네, 그분은 대단하신 분일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말하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 베드로도 그러잖아요. 성경에 나온 베드로도 왜 우리를 주목하냐? 우리가 뛰어나서 이 사람을 고친 게 아니라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이 사람을 고쳤단 말이에요. 이따 사정을 보게 되겠지만. 그러니까 기적은 일어나는 게 우리에게 분명히 필요하고 하는데 우리는 너무 그것에만 초점을 두고 있다는 거죠. 이따 보게 될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모두 그래요. 표적에만 집중한다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이 일이 왜 놀랍게 여기느냐? 기적이 일어나는 것도 놀랍다는 게 이 험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게 가능한 건데 우리가 한 게 아니에요. 베드로는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한 이후에 절대 예수님의 이름을 가리지 않아요.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오늘 여기만 읽었지만 나중에 진필라 집사님이 로마서 강의를 해달라 하셨기 때문에 로마서라고 해야겠죠. 근데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고넬료라는 인물이 나와요. 이방 그 장군이잖아요. 이방 장군인데 그 사람 앞에서 백부장 앞에서도 어떻게 하냐면 백부장이 베드로를 보면서 약간 어떤 느낌이죠? 약간 신처럼 생각해서 엎드려서 절을 해요. 그랬더니 이런 얘기합니다. 일어나라. 나도 사람이다. 절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이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꼭 새겨야 될 게 뭐냐면 어떤 집회에 가면 어떤 기도원에 가면 어떤 대단한 목사님들이 있더라 전도사님 있더라 뭐 누가 있더라 예, 그분 자체가 대단하신 능력이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너무 그분에 대해서 초점을 두면 안 된다. 왜냐하면 도구예요. 그러니까 이 컵을 통해서 저에게 물을 마시게 하고 도움이 되는 건데 이 컵을 우상화시키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게 4장까지 흘러가는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를 주목하지 마라. 우리가 아니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이 사람을 고쳤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해줘요. 제가 했던 말을 그대로 얘기해주는데 제가 3장 16절의 내용을 3번역이라는 것으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의 그거 개역개정과 조금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비교해 보셔도 좋고 이게 아마 보시기에도 편할 것 같아서 3장 16절 3번역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고 잘 알고 있는 이 사람을 낫게 하였으니 이것은 그의 이름을 믿는 믿음을 힘입어서 된 것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은 그 믿음이 이 사람을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완전히 성하게 한 것입니다. 약간 개역개정하고 순서가 좀 다를 거예요. 성하게가 먼저 나올 거고 개역개정은 완전히 낫다는 게 뒤로 나오죠. 베드로가 얘기하는 겁니다. 결국은 이 사람을 치료했던 것은 베드로의 경건도 아니고 베드로의 능력도 아니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 힘을 입으니까 나아졌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하게 돼요. 그랬더니 뭔 얘기하냐면요. 부활 얘기예요. 왜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제가 아까 왜 표적과 그 기적에 너무 집중하지 말라고 했냐면 표적과 기적은요. 잠깐이에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죽은 사람이 나타났다. 죽은 사람이 나타났다. 죄송합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 갑자기 어떤 사람이 죽었는데 살아났다. 그럼 우리 엄청 놀라요. 근데 그러고 나서 그 사건을 보고 우리가 끝까지 기억할 것 같지만 아닙니다. 3년 반 동안 따라다녔던 제자들을 보시죠. 죽은 사람 살아났어요. 뭐 만나 매출하기처럼 오병이어가 일어났습니다. 많은 기적들이 일어났어요. 제자들은 3년 반 동안 예수님 따라하면서 기적과 능력과 말씀을 계속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삶이 변했나요? 예수님 잡혀간다는 거 다 도망가잖아요. 그랬단 말입니다.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한 이후에 12제자들이 아니 정확하게 11제자가 되죠. 예수님을 경험한 이후에 이들의 삶은 바뀌어요. 그리고 승천하신 예수님,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 승천하시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40일 동안 하나님과 예수님과 계속 말씀을 들었어요. 그랬더니 이들의 삶이 변해요. 일단 결론에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진짜 저는 말씀이 사람을 변한다는 걸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앞에 서 있는 저죠. 많은 경험을 해요. 뭐 그런 경험을 해왔지만 제가 목사님 아들이기 때문에 많은 곳에 교회에서 자랐으니까 많이 봤잖아요. 근데 진짜 말씀에 들어가면 그 사람이 변하더라고요. 성품을 변하는 것도 맞고 인생이 달라지는 것도 맞고 가치관이 달라지고 그럽니다. 말씀이라는 거. 근데 그런 게 없이 우리가 말씀을 보지 않은 채 어떤 뭔가 있으면 될 것 같다는 그거 아닙니다. 그게 오늘 나올 4장에 대한 내용과 부딪혀요. 어쩌면 그런 사람들은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인 것 같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집중해 볼 필요가 있어요. 사도행전 4장은 그냥 부활 이야기를 시작해요. 누가 나오냐면 사두개인이라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사두개인은 기득권 세력이에요. 힘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이 당시 때 주름 잡고 있던 사람들. 예수님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사실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고 부활에 대해서 거부해요. 특히 사두개인은요, 부활이 없다고 믿었어요. 왜냐하면 이 땅이 천국 같으니까 다음 세대는 필요가 없다. 그리고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만 찾아보니까 이 전에 이들은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계속 기대했잖아요. 이미 왔다라고 생각했어요. 어떤 인물을 통해서 메시아가 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존재가 부정하기도 하고 부활 자체가 필요 없는데 이 땅이 천국인데요. 근데 제자들은 뭔 얘기를 해요? 부활 얘기를 해요. 너네가 못 박아 죽인 예수가 부활했고 그걸 믿으면 산다라는 얘기합니다. 어쩌면 정말 성경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구약에부터 예언됐던 그 언약이 성취되었고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그 구원의 문이 열렸는데 그 구원의 문, 복음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 사두개인과 부딪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근데 한번 베드로를 한번 봅시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라는 사람 자체에 대해서 보면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수제자예요. 수제자가 뭐예요? 제일 가장 아끼는 내 역할을 가장 잘 감당해야 될 제자 중에 하나인 겁니다. 네, 베드로는 많은 일을 했어요. 물 일을 걸어보기도 하고 70명 파송했을 때 귀신을 내쫓아보기도 하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늘 어디 동행했던 변화산도 경험도 하고 많은 추억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근데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에 얘기하잖아요. 부인했습니다. 네, 부인했죠. 근데 그 전에 뭐라고 해요? 나는 죽기까지 부인하지 않겠다고 얘기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닭이 웃기 전에 넌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라는 말 써요. 그러나 예수님이 예언대로 3번을 부인합니다. 이 장면은 그거예요. 어떤 신녀 앞에서 정말 저주해 가면서까지 예수님을 부인하던 모습. 그러던 베드로 있어요. 오늘 본문을 읽었지만 대제사장 가야바, 안나스 엄청나게 힘을 행사하던 사람들, 정확하게는 예수님을 신문하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앞에 만나기 전에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베드로는 그 사람들 앞에서 도망갔어요. 만나지도 못했어요. 무서워서 도망갔단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40일 동안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함께 있다가 승천하시고 그 이후에 기도하고 성령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죠. 복음을 전할 때 다른 얘기 하지 않아요? 구약을 언급합니다. 요엘서를 언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근데 웃긴 게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가니까 3,000명이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요. 베드로는 다른 걸 하지 않았어요. 나사렛 예수, 부활하신 예수 성경을 말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 싫은 거죠. 그런 제자들의 모습이 싫은 가야바, 안나스. 이 사람들은 대제사장입니다. 특히나 안나스는 가야바의 장인이에요. 엄청나게 힘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어보니까 그런 내용이 나와요. 모든 사람들이 모였는데 사두개인도 모이고요. 다 모였어요. 제사장,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 그런 사람들 다 모여가지고 신문하는 거예요. 6절에 볼까요? 우리 사도행전 4장 6절 한번 찾아볼까요? 자, 5절부터 5절,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5절,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이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해요. 정확하게 여기 모임은 뭐냐면 사내들인이라는 공예입니다. 70명이 모이는 유대인들에게서 최고의 기구예요. 어떤 것을 결정할 수 있는. 정말로 소위 말하는 높은 사람들 다 모였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신문하겠다는 거예요. 이 모습이 어떤 모습과 똑같아요? 예수님을 신문하는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그 전에 베드로는 도망갔고 무서워가지고 만나지도 못했잖아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한 이후에 베드로는 이 사람들 앞에 만났어도 담대했다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사람, 근데 이게 지금 20년 지나고 30년 지나고 할 모습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그 이후는 기껏해 한두 달? 한두 달 사이에 사람이 이렇게 변했다는 거죠. 담대해졌어요.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라 그러게요? 복음을 전하잖아요. 복음을 전한다 어떤 모습으로 하게 되느냐. 두 개의 부류의 사람들은 부딪혀요. 하나는 표적에 주목한 바리새인. 제가 오늘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내용 말했잖아요. 한 번도 일어나지 못했던 안진뱅이가 일어난 사건이 이제 시작점이었어요. 이들이 만난 거는. 근데 이 사람들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너네가 뭔데 이 안진뱅이를 일으켰냐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해서만 집중합니다. 베드로가 5,000명을 잡혀오기 전에 5,000명을 전도를 했대요. 5,000명 하나의 말씀을 변화시킵니다. 그런 것에 관심 없어요. 아니, 정확히 관심 있긴 하지만 큰 게 아니에요. 더 엄밀하게는 이 사건, 표적, 기적, 어떤 특이한 사건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는 바리새인과 말씀으로 증거하는 베드로와 요한이 부딪히죠. 자, 한번 볼까요? 이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이 집중하는 내용은 이런 거예요. 사도행전 4장 7절과 사도행전 4장 16절인데 앞에 보셔도 좋고요. 앞에 PPT 보셔도 좋고 본문을 찾아서 읽어도 좋습니다. 우선 사도행전 4장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그죠? 무슨 권세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냐는 거예요. 그 다음에 16절 계속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아멘. 이게 지금 누가 얘기하냐면 이 바리새인과 사내들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누구의 권세랑 누구의 이름으로 일을 했느냐. 한 번도 일어나보지 못했던 사람이 기적이 일어났다면 거기서 감사하고 칭찬해야 될 일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요 이게 싫은 거예요. 왜냐면 근데 이 사건과 함께 예수님의 이름의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걸 막아야 되는 거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자, 베드로가 대답하는데요. 사도행전 4장 9절과 10절. 제가 앞에는 조금 잘랐어요. 이 사람이 9절부터 10절까지 읽을 건데 이 사람이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어떻게 구원받았느냐?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았느냐? 이 사람들은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았고 치료하는 것에는 관심 없어요. 왜 이 사람을 치료했느냐? 너희가 무슨 권세고? 너희가 뭐 때문에? 누구 이름 때문에? 너네가 뭐라고 했냐는 거예요. 그랬더니 오히려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았고 치료했느냐고 니네가 묻는다면 그리고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아라. 제가 그 세 가지로 분류를 했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고, 그죠? 이 바리새인과 이 사람들이 십자가에 너희가 못 박았지만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 사람을 살렸다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고 그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살린다.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을 거창하지 않아요. 이걸 진짜 믿고 있냐는 거죠. 그걸 전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하냐. 그리고 더하죠. 굉장히 우리가 중요하게 알고 있고 또 암송 구절로도 많이 하는 복음.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한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다른 거 갖고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말고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놀랍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13절에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범인은 우리가 뭐 도둑 그런 범인이 아니죠. 평범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학문이 없는 사람인 줄 알았던데, 그리고 또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냥 제자인 뿐인 줄 알았는데 너무 담대하게 말하니까 놀랬어요. 사실 너무 놀랐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요. 이 사람들한테 할 말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죠? 할 말이 없더라. 너무 담대하게 말해서, 그리고 이 병 나은 사람이 진짜 있으니까 14절에 보면 할 말이, 비난할 말이 없는 척. 자기들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자, 그렇게 나오게 됩니다. 결국은 이 베드로와 요한을 바꾼 건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제 적용점을 간다면, 자,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근데 말씀을 왜 읽느냐? 두 가지로 오늘 좀 나눌 건데,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하는 이유는 말씀 자체가 예수님이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그렇게 나와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이래요. 그럼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알려면 읽어야 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럼 두 번째도 중요합니다. 이게 사실 오늘 내용의 핵심이에요. 두 번째 내용은요.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이고 말씀이 우리에게 참된 가치관과 방향성을 제시하고요. 그리고 그렇게 살게 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까 중간쯤에 얘기 드렸잖아요. 말씀이 사람을 바꾸는 거 저 너무 많이 봤다. 제가 그 중고등부 사역도 해보고 특히 저는 청년이 조금 더 편하고 거기가 좀 비전이 있긴 한데 뭐 그렇다고 장년층이 불편하다는 게 아니에요. 장년층도 마찬가지다. 다 너무 좋아요. 근데 그분들하고 성경 공부를 많이 시켰어요. 근데 처음에는 그들도 사람이 잘 안 변해요. 말씀이 들어가기까지가 오래 걸리더라고요. 근데 한 번 들어가는 순간 이들이 인생이 생각하는 게 달라져요. 무엇을 먹을까 막 그런 것에 초점을 둔 친구도 많았어요. 맨날 뭐 하면 예배 끝나면 뭐 먹을 거예요. 이 친구들 처음에 생각이. 근데 어느 순간부터 전도사님 저 선교 가고 싶어요. 다른 거잖아요. 그죠? 맨날 떡볶이 먹을까 순대 먹을까 막 이런 고민하던 애가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전도사님 저 선교 가고 싶어요. 전도사님 저 신학교 가고 싶은데 어떻게 해요? 고민 상담을 하고. 그리고 막 직장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사람들이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나를 믿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를 핍박해요. 어떻게 해야 되죠? 변하는 거예요. 말씀에 들어가면 인생이 변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 세상에서 돈 잘 벌고 잘 먹고 사는 사람 그것도 중요합니다. 뭐 그것도 필요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들을 펌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그거가 목적이 되는 인생은 어렵다는 거죠. 왜냐면 저도 그런 꿈을 꿨어요. 제가 학교를 좀 늦게 갔습니다. 제가 삼수를 했거든요. 원래 꿈은 서울대 경영학과를 가고 싶었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 삼수하던 중에 트셨지만 제가 서울대 경영학과를 가고 싶었던 이유는 1,000억을 버는 기업인이 되고 싶었기 때문에 1,000억을 버는 기업인. 돈 많이 벌고 싶다. 저는 그게 목적이었습니다. 20살, 21살 때. 왜냐면 집이 넉넉하지 않았으니까. 근데 그러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막 예배 자리에 가고 하던 거 제가 변하기 시작해요. 그러다 제 스스로에게 물음이 던져집니다. 너 1,000억 벌면 뭐 할 거야? 2,000억을 벌겠지. 2,000억 벌면 뭐 할 거야? 3,000억 벌겠지. 물론 그 돈을 벌 수 있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스스로 계속 그 다음을 생각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되니까 이게 돈만 벌다가 죽겠네.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창조하시는 게 아닐 텐다는 생각이 들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결국 신학까지 하게 된 거지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찾아가게 되고 그 말씀대로 변하게 돼 있어요. 진짜 말씀을 마주하게 되면. 그러려면 말씀을 읽어야 되고 알아야 되고 배우고 공부해야 된다는 거죠. 사실 냉정하게 말하면 여러분이 말씀을 읽기만 한다고 해서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말씀은 공부하고 배워야 되는 것도 있어요.
신천지 아시죠? 신천지에는 너무 열심히 말씀 공부해요. 이단들 아세요? 말씀 우리보다 더 잘 알아요. 더 열심히 공부해요. 근데 안타까운 게 뭐냐면 믿는다고 말하는 우리는 성경을 안 봐요. 갖다 줘요. 진짜 이만하게 좋은 성경 좋은 거 얼마나 많이 나왔는데 근데도 갖다 줘도 안 봐요. 그게 되게 중요하다. 근데 봐야 됩니다. 근데 그게 우리가 스스로 보려고 해도 성경이 안 봐져요. 왜냐면 유혹이 있고 또 못 보게 막는 방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가 늘 하잖아요. 성경 읽을 때 하나님 오늘 성경에 읽을 건데 그냥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는 것도 내가 성경을 읽는다고 또 깨달아지지도 않더라고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성경에 좋은 내용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교훈도 있대요. 책망도 있어요. 그렇게 살지 마! 뭐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왜냐? 우리가 영적으로 바로 서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육적으로 먹는 것도 중요한데 영적으로 뭔가를 먹어지면요. 행복해져서 어떤 일을 감당할 힘이 생깁니다. 그죠? 맛있는 걸 먹어도 이렇게 행복한데 영적으로 맛있는 걸 먹으면 우리는 살아나게 해요. 근데 영적으로 죽으면요. 뭘 해도 재미없어요. 뭘 해도 짜증납니다. 뭘 해도 무기력해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읽어야 된다는 내용이에요. 자, 근데 이제 영상을 하나 볼 건데요. 그 만나교회 김병상 목사님이라고 그분이 이제 설교하셨던 내용 중에 영상을 담았던 게 있더라고요. 한 3분짜리 정도 됩니다. 조혜란 씨 간증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아까 말씀드린 남묘 호랭개교라고 하는 다른 종교를 믿다가 이곳에 돌아와서 왜 성경을 읽지 않느냐에 놀랐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잠깐 보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데 내가 신방하여 기적이 일어나니 1,000만 원을 헌금하셔 하는 순간 비인격적이 되는 거예요. 비도덕적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를 돈으로 바꿀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들이 그런 것을 바라보며 거기에 기적을 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에는요, 하나님의 진리가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실명을 거론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몇 년 전에 연예인들 모이는 집회에 가서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굉장히 의외의 사람들이 거기 있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조혜련 씨입니다. 조혜련 씨. 왜 의외라고 생각했냐면 그분이 남묘호랭교에 아주 헌신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배하는 것이 제가 굉장히 이렇게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였는데 제가 어떤 그 연예인 집회를 이렇게 잘 준비하고 있는 분에게 물어봤어요. 요즘 조혜련 씨가 신앙생활 잘 하고 있나요? 그랬더니 저에게 이런 얘기해요. 목사님, 제가 연예인들에게 이렇게 교회 가서 간증하고 이러는 것을 잘 권하지 않는데 기회가 되면 꼭 한번 간증을 들어보세요. 너무너무 귀한 간증을 했어요. 이 조혜련 씨는 예수 믿은 지가 얼마 안 되고요. 그 선배들이 연예인들이 있는 자리에서 어떤 간증을 했냐면 왜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으면서 성경을 읽지 않습니까? 그러면서요, 왜 예수를 믿으면서 뜨거운 곳, 무슨 역사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막 찾아다니기를 좋아하면서 왜 성경을 읽지 않습니까? 남묘호랭교에서도 그런 기적이 있습니다. 병자가 낫습니다. 교회가 아니어도 그런 기적들은 일어나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깨달았고 그 말씀이 이렇게 달고 오묘한데 왜 예수 믿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지 않는 겁니까? 이상하다고 이런 이야기를 해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 아주 공감했어요. 만일 우리가 표적과 이적을 바라보며 우리들이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는 어느 날 굉장히 공허하게 될 것입니다. 왜? 그 속에 진리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다는 거죠. 사실 우리 교회는 다행히 성경을 많이 읽습니다만 성경을 그냥 글자만 읽고 나가는 것을 또 넘어셔야 돼요.
물론 지금 성경을 읽으시는 건 너무 좋지만 더 하나의 말씀이 무엇일까 또 관심을 갖고 또 막 또 알았으면 좋겠고 막 그렇게 해야 되고요.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살아 숨쉰다는 거 오늘 제목이잖아요. 참 기적은 말씀을 살아 숨쉰다. 그러면 오늘 기적 우리 교회에 참된 기적이 일어나길 바라는데 그게 뭐냐면 말씀이 살아 숨쉰다는 게 뭐냐면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었어요. 그러면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까지 나가야 돼요. 그럼 그 기도가 말씀과 기도가 나갔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나의 삶을 변화시켜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떡볶이를 좋아하던 애가 선교를 바라보기 시작하고 또 어떻게 하면 자기가 대학 가서 잘 먹고 잘 살까를 꿈꾸던 애가 다른 삶을 꿈꾼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 복음을 바라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가요. 그 말씀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전한다. 우리 권사님 늘 기도하신 것처럼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한다. 이게 말씀이 살아 숨쉬면 그것까지 가능해진다는 거죠. 우리가 사순절을 보낼 때에 경건하게 보낸다고 해요. 우리 필사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경건하게 보내야 된다고 해서 막 자기를 막 옥죄어요. 너무 절제하려고 그러고 막 너무 이렇게 막 힘들게 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진짜는요. 말씀을 알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살길 바랍니다. 마지막 영상이거든요.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삶을 살아라는 내용인데 이것도 3분입니다. 이거 딱 이거 보고 오늘 말씀 마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저는 여러분들이 세상 앞에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크리스천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것을 주일날은 당당하게 믿으면서 주중에 출근해서는 굉장히 부끄러워하는 분들이 있어요. 요즘은 안티 기독교 분위기가 심하다고 해서 예수 믿는 얘기를 잘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 못된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는데 핍박이 두려워서 욕먹는 것이 조금 두려워서 여러분 부끄러워하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학교에 가서 여러분이 있는데 우리 부모님 저기에 있다고 말하는 걸 부끄러워한다면 여러분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크리스찬들이 세상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하나님 기분이 어떠시겠습니까? 세련된 사람들 앞에서 내가 예수님 얘기를 하면 너무 무식해 보이지 않을까? 그 얘기를 안 하는 게 무식한 거예요. 그런 생각들은 다 사탄이 주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그렇게 부끄러우십니까? 세상에 쥐꼬리만한 돈 가진 부잣집 아들들도 그렇게 먹이는데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신데 여러분 무엇이 부끄럽습니까? 왜 그분의 이름을 자랑하지 못합니까? 자기 새로 찬 차는 당당하게 내놓으면서 자기 명문대 학벌은 당당하게 내놓으면서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 학벌보다 못합니까? 그분이 부끄러운 분입니까?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니까 세상이 우리의 하나님을 우습게 보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면서 전도하니까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나가는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들고 기가 죽으니까 눈치를 살피니까 세상이 교회를 우습게 보는 것입니다. 세상 앞에서 기죽지 마세요. 갈등하지 말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예수님 영원케. 요새 젊은 친구들 이제 페이스북이나 이런 인스타나 하는 이제 그런 거 하는 게 있어요. 자기들끼리 소통하는 핸드폰으로. 거기에 보면요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제가 누군가를 이제 지칭하고 불러서 어떤 걸 알려줄 때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만약 지금 예수님이 실제로 우리한테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신다면 이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영업교회에게 이 골뱅이는 누군가를 지칭해서 부를 때 쓰는 거예요. 그럼 영업교회 예수님 부르신 거죠. 영업교회야 아직도 갈등하니? 제가 여기 원래 반말로 돼 있는 건데 그래도 좀 바꿨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아직도 갈등하니? 베드로도 바뀌잖아. 이제는 우리 차례, 이제 너희 차례야라 말씀하실 것 같아요. 영원교회 우리 이것이 진짜 복음이고 말씀 붙들고 살아봐. 이것이 사도행전이다.
참된 기적은 말씀이 살아 숨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적도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근데 진짜 참된 기적은요, 말씀이 살아 숨쉬어서 삶이 변해야 돼요. 잠깐은 이적 표적 보면서 대단하다 이거 하고 끝나면 안 됩니다. 3년 반 동안 제자들이 그런 삶을 살았어요. 안 변했잖아.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고 말씀이 들어가니까 이 사람들의 인생이 변해요. 왜냐하면 진짜를 만났기 때문에. 오늘 우리 교회에도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주간 사실 때에 진짜 말씀이 살아 숨쉬도록 말씀을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잠깐 함께 기도할까요? 두 눈 감아보시고 한번 여러분의 삶을 잠깐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어떠세요? 우리는 말씀을 부끄러워합니까? 또는 말씀이 살아 숨쉬나요? 혹시나 우리도 다른 것을 붙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근데 그런 건 잠깐이더라고요. 표적과 기적,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을 위해서 몰라요. 그러니까 표적과 기적만 쫓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된 제자들의 삶은요, 파급력이 달라. 나중에 순교까지 하잖아요. 그리고 순교만 하니까 다른 사람들 살리잖아요, 복음으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을 수 있는 것이죠. 말씀이 살아 숨쉰다는 그거예요. 여기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갇혀있지 않아요. 이 말씀이 살아 숨쉬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복음이 됩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건데 그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한 주간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게 하시고 잘 읽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저희 인생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려주신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주일 허락하여 주시고 유혹 가운데 불러주신 주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가 혹시나 표적과 기적에만 초점을 두고 있지 않았는지 아버지 바리새인과 서두개인들처럼 사두개인들처럼 그것에만 너무 초점을 두고 있지 않았는지 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 모르고 말씀에 살아 숨쉬어야 되는데 아버지 우리는 말씀을 잘 읽지 않는 아버지와 신천지와 같은 이단들의 말씀을 너무나도 사모하고 있지만 아버지 우리는 말씀을 잘 보지 않고 말씀을 그냥 등한시하고 살지는 않았는지 아버지 무늬만 크리스찬으로 말하고 살지는 않았는지 아버지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서 다시 한번 말씀의 자리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친밀하게 만나는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신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 아버지 우리 삶이 변화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치관이 변화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시선이 주님께로 돌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자리에 온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고 영상으로 보고 있는 정말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참된 복음이 무엇인지 깨닫게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이 살아 숨쉬는 우리에서만 그치지 않고 이 성경 글자 자체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삶을 변화시키고 다른 사람을 살려나가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이 사순절을 보내는 인생에 우리가 정말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오고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으로 마주할 때에 우리 삶이 어떻게 변하는지 사순절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성경 필사를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시고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서 믿지 않는 친구를 위해서 믿지 않는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말씀을 증거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나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 허락하여 주시고 이곳 가운데 나와서 예배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신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 말하지만 우리도 어쩌면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서기관과 같이 표적을 쫓았는지 모르겠습니다. 표적과 기적 중요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가 너무 그런 것에만 시선을 뺏기고 쫓아다녔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데 아버지 3년 반 동안 그 기적을 봤던 제자들의 삶은 변하지 않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그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것이고 그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 돌아오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도 그런 입술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담대한 마음을 주셔서 세상에 우리가 다른 것을 전할 때는 너무나도 담대하게 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에서 부끄럽고 소극적이었다면 이후의 시간 우리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아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나아갈 때에 그들에게도 정말 복음과 진리를 전할 수 있는 입술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더 바라는 것은 주님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에 그냥 어떤 퍼포먼스나
아버지 어떤 그런 행위적인 것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 절제와 이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더욱더 깊게 아는 시간이 되는 것인데 아버지 이 시간을 통해서 사순절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변화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경 필사를 시작했습니다. 성경 필사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더 뜨겁게 만나게 인도해 주시고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다시 돌아볼 수 있는 영혼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인생들 될 수 있도록 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광받게 합당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